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부활을 기다리는 액추 28 교제도 이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는 내용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액추 28 교제를 잘 활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은혜로운 고난주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서 둘째 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함께 묵상한 이후에 우리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엄청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곳곳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라는 말을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환호성에 깔려있는 기대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의 기대감은 저 예수의 능력이라면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깔려있는 환호성이었을 것이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유대 민초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에 도대체 유대 민초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횡포를 당했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특별히 짐승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큰 명절이 되면, 특별히 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 시즌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 제물을 가지고, 특별히 흠이 없는 짐승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무 짐승 제물이나 받지 않고 이들이 애지중지에 키웠던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커트해버리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애지중지에 키운 짐승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흠이 있어 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조건 성전 안에서 파는,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 제물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당시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장사꾼들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받았던 일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환정상들과도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정상들을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돈을 바꿔 환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권을 제사장들이 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예물 갖고 왔는데, 이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돈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돈 안에, 동전 안에는 우리도 화폐 안에 인물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로마 돈 안에도 로마 사람들이
숭상했던 이교 신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무엇보다 황제의 얼굴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 가운데 그걸 막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이 로마 사람들이 숭상하는 이교 신상이 새겨져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드릴 수가 있냐? 이거 불경스러운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 그 돈을 성전 안에 있는 환정상들 가운데 바꿔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거룩한 돈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목적은 그 환정상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은 뒷거래를 통하여 엄청난 뒷돈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받았던 이 막대한 수익 중의 상당 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로마의 제국 정부, 로마 정부에 상납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자기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제사장의 지위와 권한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해 가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해 로마 정부의 이 막대한 차익을 상납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 그러니 로마 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유대 민초들의 그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담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두 눈으로 직접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신 것입니다. 너무 크게 노하셨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정말로 그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 제사장들의 이 모습, 그리고 부당하게 백성들로부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로부터 성전이 망가진 모습을 보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성전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어본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크게 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이 뒷돈을 챙기는 이 강도의 굴혈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밖에 베다냐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 좀 먹을 것이 없는가 둘러보다가 주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갖고 그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아마 따 드시려고 가까이 다가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 나눌 핵심 포인트는 좀 다른 부분에 있지만, 일단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퉁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고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처럼 화도 내십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초월의 세계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비근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본문의 핵심 포인트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은, 주님, 저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못 맡길 것이 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능히 도와줄 분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전적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유실수인데 유실수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늘 이파리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오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바짝바짝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라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제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은 화딱지가 나셔갖고 화풀이를 저 무화과 나무한테 하고 있구나,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셔갖고 저렇게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왜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는 거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림을 좀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 모습과 오늘 성경에서 시점에 왔을 때 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다움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야말로 껍데기만 앙상이 남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 두 모습을 딱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껍데기만 앙상이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완전히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실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전 철거 사건입니다. 아예 성전을 철거해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후에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음날 아침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하나 없고 이파리만 가득한 이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제 보았던 껍데기만 앙상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매칭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만 가득한 거예요. 성전은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직 종교적인 규정과 형식의 이파리만 가득하고 그 종교의 제사 규정 속에서 뒷돈만 챙기고 있는 뒷거래만 가득하는 이 암흑 속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갖고 이파리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 속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맺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전혀 없고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와 형식만 앙상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나의 신앙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 보여주기 신앙으로 점철해 왔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가식과 위선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종교적인 껍데기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파리만 가득한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삶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열매,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면서 에이 죽어봐라
이 목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성전다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섬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성전다움의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이파리만 가득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개월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더욱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런 거룩한 다짐과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떠십니까? 3개월 지나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잘 살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연초에 하셨던 그 결단과 다짐이 흐지부지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찬 앞에서 주님, 저희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이파리들은 다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굳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걸 간곡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개월 동안 세상에 오염되었고 때 묻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다 깨끗이 흘려내려고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회복되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의 자리, 그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로, 우리 신앙의 제자리로 성전다움을, 성도다움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메시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을 다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가 바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구하는 것을 다 받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구하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신앙의 제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성도다움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을 회복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다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 또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